골로새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할 것이고 또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도록 주여 주여 상상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장하시고 능력있게 전파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간절히 아버지 기름을 사모하니 시간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있게 증거하시고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이대로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사망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능력있어 해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저는 춘천에서 왔습니다. 춘천 주사랑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일당 100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0절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음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뜨겁게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도들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이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를 고쳐가면서 현실적인 시청각을 보이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병자들을 고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병든 심령의 병든 영혼이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것들이 열리고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열리고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데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나요? 누구에게 효과적으로 병을 고쳐주실까요? 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난다. 우리가 오늘 말라기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여기 띄워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나와있죠. 자막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유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누구를 치료해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고쳐주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한다고요?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는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주사 외양간의 송아지 뭐예요? 외양간의 송아지는 어려서 들고 뛰어서 가둬놓으면 문만 열면 확 나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치료가 다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나왔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학문으로만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생명을 받으셔서 이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설교할 때 그분이 말씀하여 주시고 안수할 때 그분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믿지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영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경 66권이 그대로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안에 생계형이 들어와서 그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단단히 힘있게 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열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목회의 탄력이 되고 행복한 목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열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까 말씀처럼 치료도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가십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 치료하는 하나님 어떤 자를 치료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지만 가문의 저주도 끊어버리시고 신앙의 명문가로 가정을 치료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도록 복된 가정, 복된 영적인 것을 치료하시고 저주를 끊어주시고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시며 신앙의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이 신앙이 내 때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고 믿음의 할머니가 있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 어떤 자에게 치유하십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우리 평생 동안 질병에서 잘 쾌되시면 신약, 구약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강건한 축복이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해도 영이 병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기도원처럼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를 전도를 해가지고 야 오늘 교회 우리 기도원 한번 올라가자. 기도를 올라갔는데 이분이 허리가 조금 아픈 사람이에요. 올라갔더니 벌써 임산인해가 돼서 뒷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자리만 비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자리 잘 안 앉잖아요. 앞자리 앉는데 거기 앉기도 싫은데 꾸역꾸역 들어가서 앉아있었어요. 앉아있더니 목사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세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손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하는데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앉기도 불편한데 뒤를 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망가시더라고. 이 강사 참 피곤하게 하는 강사네.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데 손을 들고 아멘 하세요. 흔들면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질 때 능력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역사가 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내가 손을 들 수도 없고 안 들 수도 없고 생각을 바꿔먹기로 했어요. 그래 이 양 손을 드는 거 한번 들어보자. 저 목사님이 말씀하고 사람의 말은 아멘 아멘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여 영광된다 했으니까 아멘 아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한참 아멘 하니까 손을 내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내린 거예요. 아, 이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여보 손 내려 손 내려. 아니야, 나 손 내리고 싶은데 이게 안 내린다. 어떻게 하냐. 근데 강사님은 알게 됐어. 아, 지금 저분에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아멘 하며 순종하고 계속 손을 들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를 받게 되고 허리가 아픈 것이 다 나았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말씀의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돼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예,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 수 있으면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예,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찾아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할 때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아, 이 말씀이 이래서 나를 이 경에서 건져주셨구나,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안수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핸드폰을 옆에다 많이 두고요. 예,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중독이 돼서 그것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오면 성경보다도 옆에 있는 핸드폰을 계속 만져요. 그거 뭐예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못 듣게 하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신앙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 다음에 잠도 채워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만 가면 눈물이 막 쏟아져. 야, 같이 간 친구가 식구가, 야, 너는 왜 교회만 오면 묻냐? 나도 몰라. 회개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물이 채워져야 되고, 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는 흘릴 만큼 흘려야 돼요. 고난의 잠도 채워야 될 때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고난이 막 겹쳐오는데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예, 차라리 1년 뒤에 끝난다면 기다릴 수 있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왜 그래요? 아, 나 소망 없다.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연당 받을 때 보면, 저 대학교 어디 나올지 말씀드릴까요? 고난대학교, 강야대학교 고난학과 7년 다녔어요. 예, 어렸을 때 막내로 태어나서 까불까불 그리고 제 마음대로 다 했는데 어느 날 어렸을 때 은혜를 받았죠. 하늘산, 그때 이천성 목사님부터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늘산을 좋아하셔서 중고등부 때 맨날 여기 가서 은혜를 받으라고 해요. 그리고 자꾸 밑에 가서 화장실도 못 가요. 손 붙잡고 너 빨리 갔다 와. 야, 자리 뺏긴다 하면서 은혜를 받던 시절이 있었죠. 예, 계속 가서 하늘산에서 은혜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방언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해고서 아주 성장하면서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늘 일이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서원한 거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안 되니까 갑자기 내 인생에 태풍이 불었어요. 야, 견디지 못했어요. 7년 동안 연단을 받는데 이 연단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고난의 잠도 차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도 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연단 받을 때 폭삭, 왜 우리 군인들 뭐예요? 훈련 받을 때 바싹 어떻게 되지?
들었다가 엎드렸다가 철조망에 자꾸 한다는 것처럼 안전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잠도 어떻게 해요? 차야 돼요. 조금 채웠다고 발딱발딱 일어나서 나가면 안 되죠. 은혜의 잠도 차야 됩니다. 내가 능력을 받으려고 와도 많은 사람들이 맘만 먹고 수박 겉핥기로만 돌아다닐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많은 전도사님들이나 친구들 보면 예, 단 한 번에 어디 기도원 가서 응답이 떨어지고 은사를 받을 줄 알고 많이 다니는 것을 봐요. 예, 썩은 것은 어떻게 해요? 도려내야 되고 새살도 파인 곳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말씀과 성령으로 꽉꽉 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 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도 힘쓰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내 자리 있나요? 없으면 떠들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훈련받을 때 악구가 차야 돼요. 악구가 찬 다음에 또 다른 곳을 가더라도 조금만 왔다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세상과 세상에 향했던 거. 예, 저도 고난 면담받을 때 때로 하나님 앞에 꽤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자들이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내 안에 죄성, 악성, 독성, 세상을 의지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았는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채워야 하나님이 쓰시고 헌신의 자리도 채워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 가서도 섬겨야 될 때 섬기고 낮아져야 될 때 낮아지고 기도원에 가서도 내가 봉사하고 기도의 잔을 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 다 채워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오만천지 맛만 보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기 기도원 저기 기도원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예, 물론 여기저기 저기 가서 모든 것을 여러 가지 경험하는 건 좋지만 은혜를 받을 때는 한 자리에서 깊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바닷가에 들어갔다 나갔다 깊이 들어가지 않고 발목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뿌리가 없는 영적 성장은 환경에 흔들리게 됩니다. 메마르게 됩니다. 나무는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을수록 튼튼하게 내립니다. 샘물도 깊이 파야 시원한 물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진리를 벗어나서 조금만 은사 체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헤매고 다니면요. 누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의 독초를 먹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은 벗겨내야 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나갈 때 기도의 잔이 찰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눈물이 잔이 차야 되고 연단의 잔이 차야 되고 환난을 받아야 받을 만큼 다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아요. 예, 영적 훈련 받은 자는 틀려요. 용기가 있어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요.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나는 거예요. 저도 7년 동안 받을 때 어디 의자를 펴고 소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읽어야죠. 주여, 주여, 주여. 말씀 묵상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고난받을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려야 창수가 나고 그럴 때 든든한 집이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용사 훈련이 돼야 돼요. 예, 우리가 신앙의 용사가 되면 우리 안에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에 나를 정금같이 나와서 이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고 저기다 집어넣어도 변함이 없이 예, 사람이기 때문에 변함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자꾸 변질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권세를 받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나를 이기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점점 악한 세대가 옵니다. 음란한 세대가 옵니다. 험악한 세대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이번에 8월 17일 날
우리 이천성 목사님 추도 예배 35주년에 참석하게 됐어요. 우리 이천성 목사님은 큰 성령을 감당하시고 한 시대의 훌륭한 목회자와 동시대의 한국교회에 주력했던 우리 기도원 부흥사실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하늘사는 중추적 부흥의 메카로서 그 시대의 동시대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의 중심지가 이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하늘산 기도원을 거치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때는 잣나무 숲에서 산기도의 영성을 받아서 이천성 목사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가난과 우환과 질병이 있을 때 여기 수천 명이 올라왔을 때 가난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불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큰 권능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리고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이천성 목사님을 들어서 쓰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도원에 이렇게 양구인데 어머니 여전도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는 첫 주는 한나 여전도에서 다녀오세요. 그래서 하늘산을 쓰실 분 오셨어요. 근데 이천성 목사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막 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막 붙이는 사람들도 여기서 이만큼 뛰고 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 경험할 때 우리 엄마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저 산층에서 불반을 하니까 무슨 불을 했느냐고 팔짱을 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강당까지 오잖아요. 뒤집어지는데 저희 어머니는 체험을 못하시니까 내려다가 어느 날 나 하나님을 체험했다. 무슨 체험을? 이천성 목사님이 불바라 근데 막 사람들이 뒤고들는데 그분이 나한테 확 오더니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이 확신이 되었더라. 네. 신앙은 뭐예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한 사람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명자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그리고 이천성 목사님은 저는 춘천에 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춘천 소양 성결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 하늘산 기도원에 많이 올라오셨는데 그분이 깡패셨어요. 깡패셔서 청년 때 몇 번씩이나 교도소 들락날락 하다가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 안 되겠다. 저 하늘산에 올라가라 해가지고 하늘산에 올라와서 여기다 놓고 돈 다 뺐고 너 이제 내가 일주일 있으면 너 데리러 올 테니까 여기서 있어라. 그러니까 이 깡패가 저기서 그 교도소에 나와서 뭐 어떻게 근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막 주여 막 부르고 난리치는데 이 사람은 말단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청년들이 자기 또래의 사람이 이렇게 4명이 모였어요. 근데 저녁에 이천성 목사님이 오시면서 청년들 보시면 청년들 내가 기도를 해줄까? 그러니까 등치가 막 큰 청년들이 4명 네, 기도해주세요.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이천성 목사님이 기도해준다 했더니 머리에다가 손 보셨어요? 손뚜껑 이만하잖아요. 여기 머리가 죄송해요. 욕 좀 할게요. 머리 이 천하에 쌍놈의 새끼가 왔다 그러면서 여기 머리를 탁 치는데 그 등치가 크고 180 몸무게 100인 사람이 다 꼰대가 보면서 나보다 센 놈이 여기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여기 뭐가 있는구나 하면서 깡패 두목들이 하늘산에서 와장창 중창 주자장창 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간증을 많이 해요. 야 하늘산에 올라갔더니 나보다 더 강한 목사가 있어서 나를 이 천하에 못돼 먹은 쌍놈의 새끼가 왔다고 나도 여기를 앉혔는데 내가 나보다 강한 놈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고 우리 성결교회 귀한 목사님이 되셨다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 귀한 성령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죄를 멀리하는 자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부원장님도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인가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저도 삼남매로 막내로 태어났는데 언니 오빠들은 피부가 다 하얀 거예요. 저는 얼굴이 까무잡잡한 데다가 시골에 아주 강가에 가서 여름이면 뭐예요? 이 미역 감는다 그러죠. 여름 방학만 되면 수건 두르고 있으니 사람들이 오빠 들으면 제 별명이 그때는 막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커서 괜찮죠. 깜시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왜 깜시야 막 그러면서 막 울었는데 햇빛이 막 쨍쨍 나는 날 여름에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산에 가서 들깨 콩 심을 때 우리는 모여가지고 미역 감는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감자 쪄는 거 먹고 고구마 쪄는 거 먹다 보니까 내 피부가 시커먼데 어느 날 오빠가 쟤는 엄마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다른 밑에서 주워왔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녁 때 돼서 내가 우리 엄마를 찾으러 간다고 막 울었던 것 같아.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물론 성령님이 근심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럽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확신이 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 통제가 돼요. 분노의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통제를 받고 하늘 일이 있다든지 힘든 일이 생기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할 때 성령께서 그 심령들을 감정, 의지, 생각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빨리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예, 유명한 신영규 목사님 말씀이 있죠. 참새가 지나가서 내 머리에다가 똥을 싸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내 머리에 참새가 까치가 둥지를 틀게 하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본인 책임이니까. 그게 뭐예요? 예, 어떤 사람을 감정을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뭐예요? 예, 해 지을 때까지 감정, 분노를 풀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하루, 이틀, 3일 그래 한 일주일 있다 하게 되자. 그러다면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이 나를 딱 묶고 있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합법적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말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기 살이 다윗을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거잖아요. 미움의 영이 임한 겁니다. 우리 안에 상처받은 신령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또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요. 왜?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재정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번성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막혔던 재정이 풀리고 막혔던 인간관계가 뚫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기도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대항하는 능력, 은사적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성령의 능력 행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단체를 해서 기도할 때 마귀의 요새들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찬송 인도를 하거나 찬송을 함께 부를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마음을 쏟고 나면 굉장히 이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우리의 영이 개운하고 기뻐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모였느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느껴
끼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표적과 기사가 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하나님은 치유하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치유하신 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에서 치유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 친척 중에 천연대 20살인데 이렇게 걷다가 비실비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어느 날 우리 춘천 한림대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식이병이래요. 모리모리병이라고. 이 여름에 막 아즈레인처럼 막 올라가는데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가 체험할 수 있도록 손으로 뭘 준비 많이 하고 했는데 부모가 일찍 직장을 나가서 아침에 나가면 하루하루 벌고 엄마가 식당에서 저녁 10시가 돼야 되니까 아이가 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손으로 많이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 이 머리로 말하면 수박 아시죠? 수박에 많은 줄기, 세포가 많아야 되는데 그냥 뚜껑 따려면 수박이 하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 경험도 없대. 그래서 우리 이 뇌에 많은 세포들이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데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는 식탈해가 꼬이고 제대로 가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을 하려면 5천만 원이 든대요. 5천만 원이 드는데 한 번에서는 안 되고 두 번 해야 된대요. 근데 두 번 해도 약간 간대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친척에 있는 분인데 남자친구가 있어요.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데 25인데 그 남자친구랑 헤어져라. 애기를 못 낳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 그리고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동생을 뭐 어떻게 좀 해야겠는데 돈도 없으니까 믿을 건 누구예요? 하나님뿐이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병의 대의사 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돈도 없어요. 믿을 밖에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5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5천만 원이 두 번이래요. 그리고 치료를 받아도 약간 정신이 이런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리고 거기서 나왔어요. 병원에서. 그랬더니 병원에서 나가면 죽습니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나올 겁니다. 아가씨인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병원에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머리에 이 혈관이 제대로 이게 없는 것이 쓰러지지 않고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애기 2명을 떡국아피 같은 아들 30.7을 낳아서 지금 행복한 가정을 치유하고 그 청년은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에서 살려주시구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놓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니 우리 한번 찬송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감정이 치유되고 감정 분노 조절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주여 상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 우리는 착한 사랑 소중한 도구로 보내 주여 성령의 쌀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이 시간 주께 맡겨라 성령과 지약의 불만 성령의 불로 태우사 성령의 감사로 태우사 그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쌀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께 맡겨라 십성의 제일로 돌아가사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보내주소서 주여 성령의 쌀을 이 시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께 맡겨라 신의 기쁘신 은혜와 세상에 너를 전하라 하늘의 영광과 이 시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쌀을 이 시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십성의 제물로 돌아가니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리시며 이 시간 보내주소서 주여 성령의 쌀을 이 시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께 맡겨라 신의 기쁘신 은혜와 세상에 너를 전하리라 하늘의 영광과 감사하며 이 시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쌀을 이 시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께 맡겨라 은사는 사모해야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송재현 집사님 나와서 특성 한번 부르시고 우리 예물 기도한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